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혹됨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뭐 시험이라고 하니까 입학시험, 뭐 취직시험, 이것을 먼저 연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험, 즉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설명할 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테스트야, 테스트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시험은 유혹이다. 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설명하세요. 테스트냐, 믿음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 시험이든 또 유혹이든 테스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험은 바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청객이죠. 그래서요, 내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오면 원망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원망을 시작해요. 가까운 이웃, 또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 더 나아가 부모, 뭐 이렇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막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 너희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2절부터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도 더 아주 많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욕심은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뭐 바물선 선주가 욕심이 지나치면 그 배는 필경 침몰하고 말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욕심은 언제 들어왔나? 죄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욕심도 같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와, 이거 먹음직스럽네. 이거 참 보암직도 않네. 이거 참 탐스럽네. 보기도 좋은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너무나 좋구나. 욕심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다룰 때 더 큰 문제는요. 욕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도 실제 본인은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뭐 대부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더 문제죠.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나도 물론이지만 내 미래,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바로 미혹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미혹.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 설명하는 거죠. 미혹이란 말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속았다, 길을 잃었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원어로부터 이런 뜻이, 이런 단어가 나왔나를 우리가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유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성. 별들은 다 별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유난히 유성이라는 존재는요, 떨어져 나와서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먼 우주의 골짜기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걸 유성이라고 그러는데, 미혹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유성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네.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 참 쉽게 미혹당합니다. 우리가 전화 사기, 피싱 뭐라 그러죠. 이거 속이는 자들이 막 준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이름도 물어보고 집안 사정도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미리.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꼼짝 못하게 당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한 번만 더 숨을 들이쉬고 생각한다면 이거 다 우리가 다 방지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냥 갑작스러운 순간에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저는 그거 해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또 저도 겪게 될지, 안 당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주 이단에 가면요, 처음엔 다 맞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그래. 거기다가 이제 양념 덮치고, 기존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던 이야기 양념 쳐주고 하면, 야, 여기가 진짜야. 이거 정말 좋은 데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이미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욕심이 먼저인가요? 미혹이 먼저인가요? 네. 욕심이 잉태한 죄. 욕심이 먼저인가요? 미혹이 먼저인가요? 예. 욕심과 미혹은요,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예. 상승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죠.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몰라도 돼요. 예. 하여튼 기량작용에 반대되는 게 이렇게 상승작용이 의학용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시작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또 미혹함이 또 욕심을 크게 만들고 커진 욕심이 더욱더 미혹하게 만들고 더 미혹됨이 더 크게 만들고 이제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오르도록 바로 욕심과 미혹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죠. 네. 어쨌든 우리는 미혹이 문제예요. 미혹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미혹된 삶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네. 미혹과 진리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미혹이 반대가 진리가 되는 거지? 예, 미혹은요 가짜를 자꾸 선택을 해요. 그러나 진리의 삶은 옳은 것, 진리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진리는 서로 반대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미혹된 자는 진리를 떠나갑니다. 예. 변화되어야 되죠. 미혹에서 진리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미혹에서 진리 삶을 갈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많이 아플 때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사람들은요, 중병이 들면 이제껏 건강할 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제까지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병이 들게 되면 깨닫게 되죠. 또 내가 이제껏 그렇게 탐내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중병이 들었을 때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요, 내 욕심, 이거 하찮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둘째, 미혹된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변화될 기회. 두 번째, 심한 고생을 하게 될 때, 그때가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를 만날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면요, 잘 안 보여요. 네. 그죠? 육체만 보여요. 네. 그런데요, 심한 독고생을 한다거나, 또 육체적인 고생을 한다거나, 그러면요, 보입니다. 세상은 내가 겪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배고프다가 해도, 야, 배고픈 것이 뭐로구나. 이거 몰라요. 예.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요, 주변에 보면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아들이요, 군대 갈 때가 되면 이렇게 가리게 꺼린 거거든요. 아유, 한국 누나 뭐 빨리빨리 뭐 그냥 뭐 장명하고 군대 생활 참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 아이가 가서 잘못될까봐 군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뜻밖이 많아요. 예. 자꾸 피하는 거죠.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참으로 좋은 기회를 그 부모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 더 기도하고 마음 단단히 무정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줘서 우리가 군대 생활을 마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미혹됨에서 벗어나 진리를 만날 기회 세 번째. 네. 어느 날 갑자기요, 오랫동안 영적 생활에 게을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네. 한때는 열심히 나갔었는데, 네. 한때는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능력도 체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믿음의 슬럼프가 다 있어요, 누구나. 네? 나는 일생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믿음의 슬럼프가 없었다 하는 말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그리울 때,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때 마귀는요, 방해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둘러보고 좀 누워있자. 이거 자문 말씀이시죠? 그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거 마귀의 짓이거든요. 마귀가 좀 더 누워있어. 편하게 좀 더 누워있어. 그런다고 말이죠.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것은 바로 뿌리는 마귀거든요. 성경은 마귀를 그래서 미혹의 영이다 그래요. 미혹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건 마귀예요. 네. 마귀는 우리가 미혹하여서 욕심을 부리도록 그렇게 이렇게 조작을 하죠. 네. 그러나 우리 다 아는 것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성령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성령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는 훨씬 못하고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모두 갖기를, 그런 기회를 차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살자고 했는데 미혹된 삶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자, 진리 삶을 살자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광에 올리는 일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갖게 돼요. 무엇보다도요, 나의 많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될 많은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리는 것이지요. 비우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회복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삶입니다. 네,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거룩함이죠. 구별되어졌다 그 말이죠. 세상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이 당장 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빛이 나시는 빛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삶,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바로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 함이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이제 셋째. 진리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비록 지금은 상황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나의 상황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게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걸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다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우리 고난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나는 미혹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 앞에서, 시험이 주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말로 차고도 넘치죠. 이래서 참을 수 없고 이래서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실 그때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